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 저 여러분 최선을 다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 힘으로 기도하라 하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믿고 늘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일 중지 시간입니다. 저와 앞에 헌혜씨 앉아 계시는데 좀 앉아있는 게 이상하고 대화하는데 좀 수상해서 제가 광무 집사님한테 좀 주시해서 보십시오.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랬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걸 느낀 거죠. 근데 점점 저혈당으로 서서히 알고 보니까 저혈당이었어요.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또 꿀물을 드시게 하고 또 옆에서는 말을 걸고 또 주물러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119에 빨리 연락해서 또 급속히 대처하게 됐어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날 저녁에 퇴원하셨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이제 참여하게 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만일 그분이 혼자 있을 때 어디서 그랬으면 그분은 세상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곁에 있었기 때문에 식사하고 가시길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성도들의 빠른 올바른 대처였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아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머리가 아프면 쌀이 돈 타련을 찾아 먹기도 하고 쌀이 떨어지면 친한 이웃에게 가서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들이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참으로 좋은 세상입니다. 그 결과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가족이나 부모나 스승 도움 없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합니다. 갈수록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사라지고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밤중에 막 몸이 아프면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2시면 통행금지가 벌써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병이나 약국문은 일찍 닫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병은 약국 멀어서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일찍 닫기도 하지만 너무 그때는 드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행금지도 없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원 119 구급대가 신속하게 달려오는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기도보다는 전화, 기도보다는 병과 약국, 기도보다는 세상 것을 의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크나큰 문제를 발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개인 문제인가요? 가정 문제인가요? 사회 문제인가요? 친구 문제인가요? 약 900km나 떨어지는 자기 나라 고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자기 백성을 환란에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자, 느헤미야는 고국을 다니는 형제 하나니에게 고국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내려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너무나 처참한 환경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형제로부터 고국의 처참한 환경을 듣게 되자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왕의 술관이던 고위 공직자가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대로 무너지고 불탄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후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방인인 느헤미야가 적국인 페르시아의 고위 공직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된 건가요? 그 답은 기도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보고를 받은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한번 또 우리 천천히 읽어볼 텐데요. 조금 이거 좀 조정해 주세요. 자, 4절 5절을 좀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되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으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처참한 고국 소식을 듣고는
제일 먼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 벽돌과 쌀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떤 문제가 닥치든 기도를 우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가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평상시와 다르게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있는 것을 보고는 2절 중반전에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대답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한번 같이 은혜롭게 읽어볼까요?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하고 고국 예루살렘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다고 내게 말하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느헤미야의 손을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조로의 찬스인가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인가요? 이방왕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한계에 대해서는 설명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결단이라는 겁니다. 이방왕 앞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 앞에서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말보다 기도가 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네 손이 뭐냐? 내가 뭐 해줄까?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삼성 이재용 회장이나 현대 정의선 회장이 내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그런 일이 있을까? 그거 말고 그냥 생각만 해보잔 말이에요. 내게 삼성 회장, 현대 회장이 무엇을 해줄까라고 묻는다 뭐라고 말했겠어요? 삼성, 레미안 아파트 한 채 주세요. 아니면 현대, 제네시스 한 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느헤미야는 긴급할 때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런 말 않고 기도부터 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할 텐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겠죠. 그렇죠? 지금 말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 어떤 기도? 내 말이 통하도록 기도하고 있었겠죠.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 후 말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부탁을 더 풍성하게 다 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선이라는 걸 모르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만 실천하지 않아서 고난이 있을 뿐입니다. 생각으로 많은 성도가 기도가 우선이 아닌 최선이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은 어떤가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오늘 귀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그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기도가 우선이라는 것을 아예 머리와 심정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 행한 일은 내게 화살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다가 기도 없이 행한 일이 화살로 자기에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몇 사람의 작은 수만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새벽 예배 때 설교한 역대 35장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새 왕 중 유다 왕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이고 우상을 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세운 왕입니다. 더구나 400년 만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정상적인 날짜에 정확히 지킨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히스기야도 성전 수립 때문에 한 달이나 지체되었습니다.
대단히 영적인 왕이고 훌륭한 왕입니다. 나아가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예물로 바친 헌신자입니다. 그런 왕이 안타깝게도 단 한 번의 실수를 범해서 적의 화살 한 발에 맞고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성경 읽다가 모세가 몽둥이로 반석을 2번 친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만큼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럼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역대하 35장 20절, 21절을 함께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도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요르대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서 방비했다고 말합니다. 애굽 왕이 아술의 거점 도시인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갔는데 생뚱맞게 요시야의 길을 딱 가로막고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성공했을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10년 동안 평안하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만할 때 시험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장은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전쟁에서 다른 번 피한 것이 어떤 전쟁이었어요? 아이성이었어요. 왜 패배했어요? 그 큰 웅장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후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정도, 3,000명 군사만 가, 그럼 해결할 수 있어. 3천 보냈다가 졌잖아요. 다윗 왕이 언제 사탄의 시험에 빠졌나요? 성공했을 때 자기가 전쟁에 앞서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궁중에서 먹고 즐기고 잠자고 놀다가 여자 유혹에 빠진 거잖아요. 항상 성공했을 때 긴장해야 합니다. 요사 왕이 싸우러 나가서 애굽 왕이 이제 싸우러 나오자 이제 애굽 왕이 말을 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고가 애굽 왕입니다. 요셉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길 딱 가로막으니까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르는 것도 아닌데 왜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나를 싸우라느냐?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 우리는 다른 족속을 치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나와 싸우려 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 이런 것을 보면서도 참 나와 적대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말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어요. 유다 왕이요,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오라고요, 나와 함께 계신데 지금 이방 왕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갑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듣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히 하라 했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그대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아수를 공격하는 것을 거스르지 말라, 막지 말라. 만일 막으면 그대를 하나님이 멸하실까 뭐예요? 당신이 죽임당할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이 맞나요? 아닌가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그렇죠,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신기한 일은 교만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요시야 왕은 적군의 화살 한 방에 중상을 입고 죽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우선이 아닌 자기가 우선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입니다. 귀한 여러분, 왜 이렇게도 훌륭한 요시야 왕이 끝이 좋지 않았다고요?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 말한 여호수아가 그리고 다윗이 왜 전쟁에 패배하고 인생을 실패하게 됐다고요? 교만함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호수아가 다윗이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기도하네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다음부터는 패배나 실패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귀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최선을 다하기 앞서 먼저 뭐가 기도가 우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만 듣고 삶의 턴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거예요. 성경에 등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 앞에서 기도가 우선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이 왜 우리를 광야에 데려와서 죽이려 하느냐라고 불평 원망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앞에 모세가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이번 속에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인 거예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어떻게 해요?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 명령한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우선하는 자에게 최선으로 응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길이는 하나님의 신뢰의 길이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산헤립의 위협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 산헤립 왕이 편지를 놓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수르에서 기도해 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주신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9장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쟁 일어나고 핵폭탄 터뜨려도 그 중에서도 살아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 중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18만 5천 명이 하나님 다 성장이 돼버려?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잊지 마세요. 기도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겉박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우선한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기도한 다니엘은 살아나고 겁한 자들은 도로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되고 다니엘은 왕의 가장 사랑받는 고위공직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우선한 성도의 인생을 책임지고 위기에서도 보호하시고 복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에 킹 오브 킹스라는 영화를 제작하고 감독한 장성호 감독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전달하며 어린 아이들과 비기독교인들에게 쉽게 이해하며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영화를 만들고자 해서 이 영화를 만든 겁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단체의 협조도 없었습니다. 제작비도 거기가 어려웠습니다. 함께 일하던 작가, 연출, 감독 등 다 떠나버렸습니다. 모두 혼자 떠맡고 이 영화를 만들어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생각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화 지분까지 진짜 너무 가슴 아픈이지만 팔면서까지 말이죠. 감내하면서 사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한 결과 10년 만에 킹 오브 킹스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감독님 말하기를 자신이 당한 고난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고난으로 축복이었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제가 내용을 좀 더 정리한 거예요. 정확하게.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정 안 되면 기도하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 실수에 빠지고요. 사회인들이 이 실수에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 이 실수에 많이 빠져요. 내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정 안 되면
기도하자는 태도가 자기는 매우 괜찮은 태도이고 성실한 앞에 성태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갖거나 아니면 몰라서 이렇게 살아온 성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중 하나가 여기 서 있는 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선을 다해본 후에 안 되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 감독님은 오늘 통해서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하고 잘못된 태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라면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할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처음부터 킹 오브 킹스는 주님이 주관한다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했어야 마땅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장 감독님이 인생이 힘들었냐면 일단 내가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교만 때문에 힘들었고 그렇게 결국 이 어린이를 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깨달음을 주기를 그래 네 마음대로 다 해보렴.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켜보고만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장 감독님은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자신했는데 사실은 주님이 아닌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장 감독님은 모든 일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다가 기도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과거는 최선 우선 기도 다음이었지만 이제는 기도 우선 최선 다음이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하지만 기도선 최선 다음의 삶을 사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린 자꾸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울면 기도하지 않고 젖이나 젖병을 물립니다. 머리가 아프면 기도하지 않고 사료나 타이든을 찾아갑니다. 배고프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급히 밥부터 먹습니다. 교회 오면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립니다. 친구와 다투기 전 기도하지 않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도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에 대한 최선이 기도보다 앞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데 있어서 기도보다 앞선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닌 주님 모든 일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길 바랍니다. 기도를 우선합시다. 뭐라고요? 네, 큰 소리로 외치면서 시간 아예 머리와 심장이 새기기 바랍니다. 왜요? 이렇게 설교 들어도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34년 설교 중에 여러 도전되는 것이 없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외워 듣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거 외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새겨버려요. 아예 그냥. 그래서 모든 일 기도보다 앞서지 마세요.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뭐라고 외친다고요? 기도부터 우선합시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시작. 기도부터. 제가 이제 선창하면 여러분 이 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 가기 전에,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대화하기 전에, 우리가 두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드라마 보기 전에, 드라마 보기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지 말라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우리가 목장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술, 담배, 마약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이 알려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SNS를 하기 전에, 네, 그럼 쓸데없는 거 안 볼 거예요.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우리가 어른을 공경할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성 친구를 만나기 전에, 그럼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짝을 만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줄 거예요. 무조건 만나서 일 다 저지르고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결혼에 실패하지 않게 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잠을 자기 전에, 우리가 직장 상사를 대하기 전에 미워 죽겠지만 기도하면 달라지고 사랑스럽게 바뀔 거예요. 우리가 출근하기 위해, 다시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거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그럼 여러분 꼭 죽으면서 어떡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서 죽자. 아멘이죠? 우린 그래 나 원망 저주하며 죽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를 우선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기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 누굴 세웠어요? 저 양치던 모세를 세운 겁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놓였던 백성들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방왕 고레스 왕을 통해서 포로기한 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기도가 우선했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애 시작을 하면서도 40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어요. 마지막 십자가 죽으시면까지도 기도하다가 운명하셨다고요. 예수는 기도가 우선이셨습니다.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기도하고 선택했고요. 500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 먹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각종 번제를 고칠 때도 기도하시면서 고치셨어요. 기도가 우선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인류의 구원 역사를 문을 활짝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는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행동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신 다음에 행동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위기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위기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4년도 미국 심리학계 조사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성공 확률을 조사했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거나 명상하는 사람의 위기 상황에서 의사결정의 실수율이 28%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한 사람이 다르다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중요한 결정할 때 30초 동안 내적 멈춤을 가진 사람은 성공 확률이 더 많다고 합니다. 3초 동안 잠깐 묵상하든지 잠깐 말하기를 멈추고 행하기를 멈추고 3초 동안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그 30초를 기도로 사용하는 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와 우리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우선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한빙 명학교 바이올린 실기 강사인 김지선 자매가 뉴욕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난 간증을 했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후 항상 5분, 10분은 늘 습관적으로 해왔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1시간 이상으로 말씀 묵상 후에 1시간 이상으로 기도가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가 길어지면서 뭘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격이 변화되면서 원수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간증했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는 사명이 한국 땅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뉴욕에서 돌아오기로 작정하잖아요. 그가 비전을 뭘 통해 발견했다? 기도를 통해서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 땅으로 와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제는 실기 강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얼마나 세상이 열정적인지 얼마나 복음 중심인지 보면서 참 제가 최초의 선수 생활하면서 신앙 간증 간 곳이 남대문 시장 안에 있는 맹아인 교회였어요. 맹인교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간증해도 어떻게 했는지 몰라. 하여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했겠지. 했는데 아무튼 몰라. 얼마나 그분들이 반갑게 맞아고 막 하는지 그걸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자매를 보면서 그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 거야. 그게 벌써 제가 20대 초반이니까 벌써 거의 50년 가까이 된 사건이잖아요. 45년 이상 됐는데.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뭐예요? 한국에 와서 지금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하는 순간 뭐가 열린다고요? 길이 열리고 비전을 찾게 된다. 많은 사람이 길을 몰라. 비전이 없어. 왜?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열리게 해주셔. 그러므로 기도가 모든 삶의 우선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길이는 하나님의 신뢰의 길이입니다. 여러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시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오늘부터 중단된 기도 생활 다시 출발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생활은 습관입니다. 기도의 습관이 있을 때 툭 생기면 그냥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 습관이 사다 버리니까 밥 먹다가 생각나서 기도하고 아니면 기도 안 하고 먹고 그냥 일단 약국부터 달려가고 약부터 찾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일 저지르고 보고 아이고 왜 이랬지 하고 우리 이런 시행착오를 주의자란 말이에요. 기도하고 하잖아요. 기도하고 모든 일에. 지금부터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1년, 2년, 3년 전 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생각지 못한 이 맹인을 뉴욕까지 유학을 가게 만드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잖아요. 길 여시잖아요. 이제부터 시간을 정하고 정확히 지키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일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에 최선보다 기도가 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